지난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보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7장 찬양합니다. 277장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간대 방탕한 이 몸을 근무려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간대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그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끌어와서
그와 함께 하겠느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희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풀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내 양말을 내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와 우리의 집을 불살리라. 너희가 우리의 수를 빼앗고자 하여 그들을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면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이게 지금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령하고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니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바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말씀하시니 삼손이 사슴을 물에 빼앗아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죽이고 그리하여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오늘 두고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향하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삼손의 그 결혼하고자 했던 그 동기가 무척이나 즉흥적이었고 또 욕망적인 부분이 참 많았죠.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진 그 결혼이 결국은 파탄에 이르게 되어지죠. 이 과정에서 이제 보게 되면 배신과 또 부정을 일삼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비열함이 가득 차 있고 또 이 비열함에 대한 그 징계를 삼손의 개인적인 그 가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이 되어지죠. 죽은 사자에게서 나온 그 꿀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한 일을 하는 것이죠. 실상 이것은 부모들도 잘 모르고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 일이 행해지고 나서 그 일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감지하지 못하고 이제 결혼하는 집에 내려왔어요.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벌이게 되어지는데 이 기간에 신랑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신부 측의 그 풍습과 의식을 따라서 해야 되었죠. 그래서 1차적으로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먹음으로 해가지고 나시린의 그 법칙 가운데에서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걸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부하고의 결혼 관습에서 두 번째 나시린이 지켜야 될 일을 또 범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술을 마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삼손을 보게 되면 지극히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자꾸 그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업신여기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때 하필이면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 분위기에 취한다고 삼손을 감시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 젊은이 30명이 함께 와서 있었죠.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요. 7일 안에 마치게 되면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내어줄 것이지만 만약에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너희가 나에게 그만큼의 옷을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수수께끼를 자기가 경험했던 것처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냐라고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죠. 그 포도원에서 체험했던 그 일을 그대로 수수께끼를 내요. 근데 실상 여러분 이게 목사님 그게 뭐가 뭐 별반 문제가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삼손의 태도죠. 왜냐하면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서 죽인 건 자기의 힘도 강했지만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수수께끼를 내었다는 거죠. 그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결혼에 흥을 돋구기 위해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그 안에 포함시키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게 되어진 거죠. 신랑을 깨워가지고 너가 답을 알아가지고 오지 않으면 너의 집, 너의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내가 어떤 이익을 남겨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주 가차없이 냉혹하게 비열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죠. 협박당한 그 여자가 삼손에게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답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 부모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건 사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지만 여자의 그 목소리에 안 넘어갈 남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원하는 그 아내에게 7째 날 어쩔 수 없이 답을 가르쳐 주게 되어지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여인이 이제 자신이 협박당하고 있었고 집이 불타기 때문에 답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상 여러분 삼손한테 애정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동안 삼손의 이야기를 들었더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 남편 될 사람이 나를 지켜주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뭐 삼손이 아무리 힘을 쓰고 그래도 삼손만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앞에 이렇게 당황하게 되었을 적에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만 그녀를 짝사랑하거나 한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욕망을 따라서 살게 되면 잠깐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남는 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잠깐의 우리의 기분 좋음과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건 잠깐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깐.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내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 비열한 방법으로 답을 찾아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정답을 맞히니까 삼손은 내기에서 졌고 아내의 배신에 화가 나면서 자신의 실질적인 그 모습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어졌죠. 아수르에 내려가가지고서는 사람을 갖다가 30명이나 죽여가지고 그 옷을 또 마련을 하죠. 그리고 자기 성격에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이 장인은 또 그 상황 속에서 삼손의 그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또 시집을 보내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삼손의 결혼이 그 첫 번째 끼었던 단추가 잘못되게 되어지니까 어그러져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어떤 일이 있어서 즉흥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흐르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건 그런 삼손이 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계속 그 삼손을 통해서 일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기 기분에 안 돼가지고 졌다고 30명을 붙잡아 죽인 그 삼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거시적 안목을 가지게 되면 결국 이 삼손의 인생은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명을 밝게 알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개인적인 죽음과 원한의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냥 사용해 가시더라 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결혼식이 해결이 됐다고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은 거죠. 계속 신음 중에 있었고 고통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지면서 계속 하나님이 사인 주시는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이 잘못된 결혼 속에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성취되어지는 그 약속. 오늘 우리들의 삶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들어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진다는 거,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내가 또 우리들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연약함도 들어서 쓰시는구나. 이것을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죠. 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삼손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조금 더 좀 살펴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금상첨화였겠죠. 그런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도 항상 나와 우리 민족과 교회,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살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개인의 생각과 또 욕망에 이끌렸던 이 삼손의 결혼이 완전히 실패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했던 것이 결국은 사람의 마음에 맞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도 않아서 비참하게 결론 짓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갈 때에도 이렇게 삼손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고 또 그런 삼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해 가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미약하나마 자신의 영적인 삶을 늘 점검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또 그 삶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주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